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과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버려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축복의 일부가 얼마나 많이 버려졌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인생의 엄청난 가능성, 또 잠재력이 얼마나 많이 버려졌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버릴 것이 참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한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구입했지만 정작 쓰지 않고 나중에 이사할 때 버려지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한국 문화 참 전통적으로 귀한 문화가 많지만 한 가지 없애야 되고 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이 음식 가운데 좀 버려지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버려지는 반찬이 많은 것, 이것이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늘 버려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버리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치우느라 고생하고 또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썩어져서 또 거름이 되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눈이 와서 많은 분들이 발길이 묶였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지난해에 어느 성도님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그 누님하고 와서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너무 기뻐서 야 여기도 눈 온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랬다는 거, 엄마 여기도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져요. 그냥 군대에서 그 쓰레기 눈을 치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다 쓰레기로 보이는 거야. 하늘에서 귀찮은 쓰레기로. 그 하늘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녹아지면 곳곳에 이 대지 위에 필요한 생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목을 채우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생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어느 것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만 버려지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우리의 인생이 버릴 것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 빨간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보면 더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6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제자들을 무척 당황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당시에 5,000명 정도라고 추산할 때 남성들만, 당시의 습관대로 카운트하는 남성들만 했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었던 여인과 자녀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여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서 빵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 말씀을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은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제자였고 그 지역 벳세다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는 틀림없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님 실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현실감 없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조금씩만 나눠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사람의 6개월치의 월급이 필요합니다. 사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문서답한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죠. 얼마가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에서라고 질문했으면 장소를 대답해야지 얼마를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디에서라는 질문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서 얼마 들겠다는 계산만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얼마가 들 거냐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거냐, 어디에서 할 거냐. 우리의 믿음의 부족에는 언제나 얼마가 들 거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현실성 있는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얼마가 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 과연 이 일은 해야 하는 일이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이 얼마가 드느냐일 겁니다. 근데 빌립의 계산은 언제나 현실성이 있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F학점을 받은 거예요. 지식적인 판단으로는 A학점을 받은 거지만, 계산을 너무 잘했지만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F학점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좀 찾아보라는 명령이 있어요. 안드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가져왔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져온 것으로만 끝쳤다면 A학점을 받았을 텐데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는 바람에 B학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빌립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인가 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찾아보라고 할 때 찾아보는 순종,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순종. 그러나 여전히 믿음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더욱 큰 긴장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죠.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제자들은 더욱더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어디서 빵을 살지 대답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모두 앉히라. 자, 제자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들을 넣어서 돌려보내라. 그 말씀을 기대했을 텐데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예전에 저희 교회가 한 목사님 계실 때 오늘의 사역 축제로 몇천 명씩 이곳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역 축제를 할 때 토요일 아침에 마지막 집회인데 다 돌아가는 곳으로 우리는 실무진들을 생각했는데 한 목사님 갑자기 점심 맛있게 두고 가십시오. 그런 바람에 갑자기 점심을 준비하느라 엄청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돌아가시라 그래야 되는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그 당황하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거는 뭐 열심히 해서 빨리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모두 앉히라, 모두 앉히라.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 이런 도전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축사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나누고 또 나눠도 기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중요하지 육신이 뭐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그들에게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도록 평소에 굶주리고, 그리고 평소에 배불리 먹지 못했던 그들에게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자, 그런데 이 오병이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대부분 여기에서 그칩니다. 왜? 배고픔이 해결됐고, 모든 사람이 풍성히 먹었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본문을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 마지막에 세 번째로 하신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은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배불리 먹고 여기저기에 먹다 남은 빵들이, 물고기들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모아두라 말씀하셨어요. 먹다 남은 음식을 싸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습관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다시 먹을 것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자, 지금 먹다 남은 거 버리지 말고 다 주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능력과 스케일에 비하면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께서 먹다 남은 음식을 다 주워라, 모아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위대함 이상으로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더욱 위대함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배부름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긴장감이 함께 버려지도록 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배부름이 가져다주는 영적 위험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대로 배불리 먹은 자들이 빠지는 영적 위험, 영적 긴장감을 함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의 열매인 것입니다. 원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후에 언제나 우리는 타락하고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장소는 배고픔의 장소가 아니라 배부름의 장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배부름을 채울 수 있는 축복의 동산에서 타락은 이루어진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배부름의 영적 위험에 대해 수없이 많이 경고합니다. 신명기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짐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라. 호세아 1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그 가뭄의 땅에서 너를 알았다.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배부름은 교만을 부릅니다. 배고픔 또한 때로 악을 부르지만 배부름도 악을 부르는 거예요. 그 악은 교만입니다.
영적 긴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부름의 영적 위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그 직후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요한복음 6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그 배부름을 통해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평생 굶어 죽지 않겠구나. 언제든지 필요하면 뚝딱 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면 우리나라는 배부르게 살겠구나.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뒤에 디베랴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진정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부름을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다. 배부름에 가져오는 영적 위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불리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배부름 속에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절제의 영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적 속에 그들의 영적 교만과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신 거죠. 둘째로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속에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기적의 빵입니다. 오병이어로 빵을 그리고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버리는 것이 없게 합니까? 그 빵은, 그 물고기는 버려두면 썩는 빵이에요. 썩는 물고기입니다. 자연적인 빵인 것입니다. 환상 속의 빵이 아닙니다. 그냥 배부름만 가져다주는 그런 환상 속의 신비스러운 빵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던, 그리고 늘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동일한 자연적인 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기적은 우리의 현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빵으로 만드셨어요. 물고기를 물고기로 만드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광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 돌을 빵으로 만들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법칙, 자연 법칙을 깨트리시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빵을 빵으로, 물고기를 물고기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그 포도주는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자연 산과 같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렇지만 잉태한 다음에 바로 출생하지 않으셨어요. 한 여인이 그 몸 안에 잉태케 되어 배가 불러오며 출산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자연적 출산의 과정을 다 거치신 거예요. 신학 가운데 알을 까고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의 자연을 통해서 출산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정한 기적은 자연을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에요. 기적과 자연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예수님 만드신 빵은 버려두면 썩는 빵이에요. 이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주워 담으면서 그들은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들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다시 현실 속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은 그들이 심지 않고 거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거의 사용하시지 않아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십니다. 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사용하시는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주워 담아 또 다시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십니다. 사실 그것도 기적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을 복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분명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만을 기대하는 자로 살아갈 때는 우리 너무나 위험하고, 한 번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으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날마다 추구해야 되는 복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복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복. 그 복을 현실 속에, 자연 속에 땀 흘려 일함으로 얻는 그러한 이 자연의 법칙, 그리고 현실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그 축복 가운데 제자들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빵을 주워 담을도록 교훈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은 조각의 가능성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자, 이 축복과 기적으로 넘침으로 남아있는 조각, 이제 12광줄이나 되었어요. 그들이 이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는 오병이어로 시작했습니다. 한 광주리만 있어도 감사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12광줄이나 되는 것이 남아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12광주리의 가능성을 버려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주는 위험이죠. 한 광주리도 있었으면 아쉬웠을 그때를 잃어버리고 12광줄이나 남아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순간 바뀌어버린 것. 오병이어라는 가능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수천 명을 먹인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면 12광주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가능성이 되겠습니까? 지난주 저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올겨울 너무 춥기 때문에 장롱 속에 안 입고 버려져 있는, 그러나 입을 수 있는 외투들을 하나씩 다 가져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에만 말씀했기 때문에 주일에만 오시는 분들은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투를 많이들 가져오셨어요. 입을 수 있는 것들. 어쩌면 그 외투는 집안에 있었으면 그냥 버려질 수 있는 외투였지만 지금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능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되어진다는 것. 서구 사회에 남은 음식 쓰레기만 다 모아도 지구상에 굶주린 사람은 없다 그러는 거죠.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면 이 세상은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온 세상은 불균형이 일어나고 아직도 기근과 아픔이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버려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엄청난 가능성이 된다는 것. 12광주리의 가능성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축복 속에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는 남은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부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 속에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 속에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버려지는 것들이 없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고 또 다른 생명의 기적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버려지게 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또 다른 기적의 가능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 오병이어의 축복 속에서도 아름다운 절제와 경건과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